이른 아침부터 예배 준비하고 오신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려니까 잠이 문제고, 입고 갈 옷이 문제고 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뽑을까, 누구를 선택할까, 자녀들 어디에 보낼까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래 수도원에서는 열흘 금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원에 온 열흘 금식자들이 반드시 매일같이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산행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둘레길을 걷는데 5km가 있고 7km가 있습니다. 5km는 돌아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고 7km는 따라와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둘레길 중간에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가지 않는 길인데, 그 뒤로 넘어가면 넘어가기 전에 이쪽 두레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그 마을 동네 사람들하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 나옵니다. 거기는 예레원이라고 하는 추모 공원이 나옵니다. 거기는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만 딱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너무 좁은 데 있으니 옮겨달라, 더 넓은 데로 옮겨달라, 아니면 너무 좁다, 이렇게 얘기해 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쪽만 넘어오면은 차가 너무 많이 지나가서 문제가 나요. 장사하는 분들은 문제를 얘기하고, 그 마을에서 흙탕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밑에서 장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대로 좀 더 뭔가 좀 좋은 일이 없는가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 사는 동네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만 딱 넘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가 많은 곳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을 원하신다면 공동묘지로 빨리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만일 문제가 없다면 그런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무엇이 능력이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은 바로 신령한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누가 잘 알고 계셨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뭘 보내주겠다는 겁니까? 능력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짐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는 총, 칼, 탱크, 그런 무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핵 잠수함, 우리가 사는 지구를 순식간에 파괴할 강공할 무기인 핵도 영적 전쟁에서 필요 없습니다. 총, 탱크, 요즘은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폭격하는데, 드론도 영적 전쟁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지상의 전쟁은 무기와 탱크와 전투기와 우수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는입니다. 도둑이 좋아할 것 같아요. 담을 뛰어넘는 능력 주시면. 그렇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는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뛰어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물을 만나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뻗어나가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니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뛰어넘어 육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뛰어넘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 좋은 차원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능력을 받기 전의 삶과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다른지 그들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요셉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가 감옥에서 머물던 제수에서 일약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콩만한 나라에서 어떻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저 미개한 나라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멀쩡히 능력 있는 사람도 청문회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총리가 된 것은 그 비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무슨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저 지혜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 차원과 우리 성령 받은 이후의 차원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껐다고 데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일약 뭘로 바뀌었느냐?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모세의 시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4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했다고요? 안수했을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마자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차원이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목동에서 지도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담임 교역자, 이 교회 안에서 안수를 받아야지 다른 데 가가지고 이만희 밑에 신천지 가서 그런 안수 받았다가는 큰 다른 능력이 임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는 아비의 양을 치는 목동에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며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바뀌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뭐했다?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저는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엘리야에 비하면 깜도 안 되고 전혀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엘리야에게 있던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부어주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한두 가지를 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갑절의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의 뭘 갑절 구했어요? 성령의 갑절을 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제게는 갑절, 말하자면 더블로 배나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모델을 만나게 되면은 그 모델보다 저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고 동경하고 모델로 하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그분보다 저는 갑절에 뭘 달라고요?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저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광두레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려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군선교를 위한 연합 찬양제가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군인들이 나라 사랑을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데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한번 삶의 힘을 받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그런 찬양을 하고 또 그들이 나라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열흘 금식에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일부 예배에 같이 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금식을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되죠. 그냥 밥을 조금 더 먹다가 덜 먹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열흘 금식한다고 했지만은 열흘 금식하려면 보름 전부터 미염, 죽 조금씩 먹기 이렇게 줄이면서 와서 딱 열흘 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올 때 아침까지 어제 밤에 늦게까지 잔뜩 먹고 그렇게 오면 벌써 4, 5일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금식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다고 뭐 금식 아니라고 하면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제대로 금식한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된 금식은 3개월 동안 걸리는 거예요. 시작부터 제가 지도를 해봐서 알잖아요. 온전한 금식은 차차차차 줄였다가 끊었다가 차차차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팍 끝나자마자 짬뽕 한 그릇 탁 먹고 나무아비. 자, 여러분, 금식자들이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금식 들어오기 전과 금식 들어온 이후의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 단계 더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뛰어넘는 한 단계 더 차원이 다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이름을,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이름을.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 저 집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학교 가서는 학교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스승 제자는 스승의 이름을, 장사회든 직장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이미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지 한 장을 내밀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내기가 힘들어요. 그걸 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가감하게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둘째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나는 주는 게 필요한데 주는 걸 못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요즘 그런 방식이 안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봤냐고요. 해보셨냐고. 해보신 분들은 잘하는 것이고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전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봤지 여러분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저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면 전철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얼굴이 보통 두꺼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때에 우리 동료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걸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동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친구가 우리 동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전철에서 오늘도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가죽 지갑입니다. 야, 여러분, 돈 넣는데 필요한 가죽 지갑 오늘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흠이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 소똥 냄새가 좀 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너도 나도 하나씩 사는데, 여러분 전철에서 그 웃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그런 걸 한 걸 보고는 저도 따라 하려고 전철에 연습생들이 한 5-6명이 붙어가지고 가는데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에 가기 전에 우선 버스에서도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버스에서 타라고 그러는데, 버스가 오길래 타려고 그러는데 통과. 다음 버스 또 탈라, 통과.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서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지 한 당 돌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지행역에서 전도하는 우리 유성호 형제, 우리 자매님은, 집사님은 정말 자기 돈으로 전도지 제작, 건빵 구입 해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저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한번 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한다?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히틀러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김정일, 김정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 애플, 구글 회사의 이름을 빛내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 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하여 진정으로 유익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때 영화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유익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금식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3절은 말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에게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 차원이 다른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광들에게는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뛰어넘는 능력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열흘 금식자들 금식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멋진 삶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